어쩌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이 마가복음 1장 1절로 6장 1절로 13절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30절에서 뒤편 44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읽는 걸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우리 예배 인도하는 회장이 당황할까 봐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나 6장 30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내용 아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설교만 할까요? 크게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이고 시간도 없고 한데 뭐 그냥 읽지 말고 합시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좋은 설교는 이 성경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읽는 것이 좋겠다 싶으잖아요. 그죠? 우리 30절에서 4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두 돌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인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란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자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언제 읽어도 신바람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동 1, 2부 헌신예배, 아동 1부군요. 아동 1, 2부죠. 헌신예배.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통로로 시험을 입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적의 통로가 됩시다. 네 팔이 되어다오. 시작. 네 팔이 되어다오. 붙이면 내 팔입니다. 네 팔이 되어다오. 내 팔이 되어달라는 부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봐도 이 세상 어디로 가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도 문제가 있고 네팔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에게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 어린 유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정말 요사이 아이들은 너무 영특한 것 같아요. 4살짜리, 5살짜리만 해도 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집 애가 얼마 전에 뭘 했는데 이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골치 아파 미치겠어. 세상에 진짜 아이고 네 나이가 얼마나고 그래 벌써 네 나이에 골치 아파 미칠 정도의 문제가 있냐.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의 결론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그 먹고 남은 12방울이 먹은 사람들 만족해하고 흐뭇해하는 그 사람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도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인데도 배고픔의 문제, 기근의 문제, 기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팔에 지진 일어나가지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고 알아봤더니 먹는 거래요. 먹는 거.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집이 자꾸 흔들리니까 여진 때문에 흔들리니까 집안에서 자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붕 없는 무너질 것이 없는 벽이 없는 곳에 나가서 밤을 지새려고 하니까 텐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요가 필요하다. 주로 이런 것이더라고요. 배고픔의 문제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뭘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는 않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요, 그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뭐가 중요하다?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삶의 자세들의 종류는 어느 정도가 되나? 그 유형은 어느 정도가 되나? 라고 말하면 크게 3가지로 말하게 돼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피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회피형.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오늘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하게 하라? 먹을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현실에 적합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 가만히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는 거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요. 그리고 빈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배고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큰 짐이 되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기 전에 우리들을 빨리 뭐 하는 것이 상책이다? 돌려 보내는 게 상책이다.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그것밖에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문제를 보면 피해서 숨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있게 되어지면 살그머니 꼬리를 낮추고 은밀한 곳으로 숨어 버리는 겁니다. 회피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유형, 두 번째는 계산형입니다. 계산형.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계산형의 전형적인 인물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딱 대가게 되면 이게 실익을 따지는 거예요. 손익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 손해 보겠느냐, 이익이 되겠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거 우리 힘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누구 형이다? 빌립형이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명석할까요? 머리가 우둔할까요? 굉장히 명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 계산한다라는 거 이거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빌립은 딱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 주마.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뭐를 주라?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하도록 해라? 주도록 해라. 너희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무리들, 제가 보기로는 이 무리들 남자 어른들만 해도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눈에 탁 파악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참석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셀러봐야죠, 우리는. 나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 대충 오늘 저녁에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대충 얼마 된다라는 거 제가 알아맞혀요. 한눈에 싹 훑어보면. 머리가 명석해서 그런 건 안 해요.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저 2층에 오늘 많이 좀 앉았네요. 감사한 일이에요. 가능한 젊은 사람들은 2층보다는 어느 층으로 내려오라? 1층으로 내려오고 저 기둥 뒤에 은밀한 장소로 찾지 말고 항상 이렇게 앞자리 있는데 와서 언제나 앉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딱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만약에 빵 하나를 사준다고 해도 만약에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 샌드위치나 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삭 토스트나 이런 걸 하나씩 돌린다 해도 약 얼마 정도 든다고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거다. 200데나리온을 생각을 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오늘 찬양대가 식사를 하는데 소고기로 좀 하고 싶어요. 치사부에서. 그러면 소고기 얼마만 될까? 계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일관을 해야 된다. 10kg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많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는 50명 되는 찬양대 식사를 해주려고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라는 거 이거 정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모여 있어요? 남자 어른들만 5천 명 다 합치게 되면 한 12,000에서 15,000명은 안 되겠어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딱 숫자를 파악하고 오늘 식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얼마 정도 나올 거다? 2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올 거다. 1년 365일이고 200데나리온이면 근 1년 한 사람의 노동 임금이에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힐 정도로 뛰어난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사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기가 막힐 정도로 계산하는 사람이고 따질 줄 아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문제들을 풀어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명심하십시오. 해피형 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탁월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산형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나? 우리 주님은 문제를 풀어가시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다 같이 따라요. 책임형이다. 책임형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안드레.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찾아나가요. 혹시 먹을 것 있는 사람 없어? 가진 것 혹시 있는 거 없어? 우리 주님이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어? 막 찾아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안드레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문제도 아니다. 손익을 따지는 그와 같은 문제도 아니다. 경비가 얼마만큼 들 거냐, 많이 들 거냐, 적게 들 거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냐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알아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다? 자신의 일이다.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와 같은 문제이다. 곧 나의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주님이 얼토당토 안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부터 합시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해피형 아니다. 두 번째는 어느 사람 아니다? 계산형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책임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들인데요. 어린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일, 선한 사역들을 한다고 한다면 꼭 합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 말자, 힘들 때 왜 하느냐, 지금 우리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 우리도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하지 말자라고 언제나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속에 못한다는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려고 하면 긍정의 목소리를 높이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높여라? 긍정의 소리를 높이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소리예요. 그게 믿음의 소리.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부족해도 최선 다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최선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판머 파탈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판머 파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 좋은 말이에요. 이 남자들은요, 이 판머 파탈을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쓰러뜨리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파머 파탈이에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여자가 바로 판머 파탈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만난 남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남자이든지 간에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이건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여인을 일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판머 파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물의 요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렐라이, 노래도 있잖아요. 로렐라이. 아마 로렐라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판머 파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또 하나의 요정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요정이 바로 뭐인 거? 세이레네스. 세이레네스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발음을 하는 거 하니까 사이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이렌 요정. 이 사이렌의 목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 누구이든지 발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반은 여인이고 반은 바다의 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은 하나의 여성이 아니고 세 자매들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는 리라라는 악기를 타고 하나는 그 피리를 불고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 그리고 한 자매는 아름다운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노래를 듣게 되게 되면 이들의 악기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물로 강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강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 세이르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바다의 괴물이니까 떨어지는 남성들이 있으면 입을 쫙 벌리고 깨곡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곡 홀딱홀딱 이러냐면 얘들 재미있으라고. 왜냐면 떨어지면 입을 쫙 벌리다 콱 삼키고 이 사이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그 섬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 요정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외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오디세이 장군입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장군은 자기와 사귀었던 어떤 여성이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의 노래를 듣게 되면 요정들의 파탈의 요정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게 되면 다 죽게 돼 있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시오. 기에다가는 아예 밀랍으로 틀어막으십시오. 뭐로 틀어막으라고요? 밀랍 기마개로 그냥 막 쏙해나 막 그냥 확 밀어박아라. 그것도 부족하다. 그렇게 기마개를 밀랍으로 틀어막았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릴 수가 있다. 소리 들리면 다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치더라도 그 강물에 뛰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묻도록 하라고. 그래 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섬 옆을 지나가는데 이 요정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리라를 켜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이제 길을 막았으니까 웬만한 소리 낮은 음은 안 들리고 고음 소리가 들리면 이인병사들이 막 오디세우 제작진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밧줄로 꽁꽁 묶인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막 뛰고 싶어도 묶여 있으니까 뛰어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 강물은 흘러요. 강물은 흘러내려가는. 그러나 때마침 그 요정이 살고 있는 섬을 지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깨어났어요. 모두가 다 온몸에 그냥 피멍이 다 들어. 얼마나 발부둥을 치고 벗어나려고 강물로 뛰어들려고 했는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승리 비결이 바로 듣지 말아라. 그리고 요동치지 않도록 자신을 묶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원정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아손의 아르코노 원정대라는 게 있어요. 이 원정대가요 황금 양파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황금 양파가 있다라는 그곳이 때마침 그 섬을 지나가야만이 그 양파가, 황금 양파가 있는 곳에 다다른다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나가게 되면 그 원정대 모든 사람들이 다 매혹적인 그 요정들의 소리에 막 미쳐가지고는 강물에 뛰어들 것 아닙니까? 곰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황금 양파를 찾는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저 요정들의 노랫소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찾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원정대 가운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서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와서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우리가 저 섬을 지나갈 때, 요정들이 있는 그 섬을 지나갈 때 요정들의 노랫소리보다 우리의 소리를 뭐 하면 된다? 더 크게 부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기 원정들에게 그때부터는 발성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정 잡아라는 그게 아니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가 크게 나와야 돼요?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그리고 소리 크게 나오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 예? 그러지 막 고함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호흡이 멈춰가지고 이래버리면 한번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그래 길게 소리를 내도 길게 내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딱 시켰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우리 하게 되면 별 수 없이 30초, 15초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면 1파트, 2파트,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5분대, 6분대, 10분대 막 딱 만드는 거예요. 신호가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장로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인 한 번에 소리를 크게 무조건 질러보는 거예요. 자, 손이 떨어지면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소리 가지고 안 되겠네. 하여튼 숫자가 적으니까 그 소리라도 만족합시다. 제가 장로님들을 가르치면 장로님들의 그룹에서 그럼 여기 숨이 멈춰지게 되면 소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아동부에게 내가 손을 기대.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아까 노래 찬양 너무 잘했는데 아동부에게 손이 갑니다. 역시 됐어요.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게 이야손의 뭡니까 사이렌의 요정 소리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나오면 돼. 근데 계속 할 수 있나? 없잖아요. 멈춰버리면 또 소리가 들리면 미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야손이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딱 지면 숨 떨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저기서 하고 말. 그러니까 이 요정들이 매혹적으로 리라를 타고 리라가 하프의 원주라라 그러나요? 아까 한번 찾아보니까 한번 화면에 떼보십시오. 그 리라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딱 켜졌네야지. 놔두세요. 나중에는 자 하프의 원조예요. 그리고 필이 매혹적인 소리. 그러니까 요정 하나가 목소리는 하나가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정대가 이 오르페우스의 신호를 따라서 막 고함을 치니까 요정들이 노래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거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네들의 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래를 해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살아남았을까요? 안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은 거예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음악적인 이거 있죠? 뭐가 딱 비슷한 것 같아요. 오페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 오페라는 매혹적인 여인의 노랫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겨진 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페라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오르페우스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를 가져야 된다? 오르페우스의 지혜를 가져야 돼. 아니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원칙이라도 이 참 안 좋은 좀 수준이 낮은 원리이지만 그거라도 해야 돼요.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 이야기 돌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둥에, 말씀의 기둥에 우리를 얽어매는 방법도 좋아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또 하나님 역사에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앞선 방법이 바로 뭐냐? 오르페우스의 그 방법 아니겠어요? 불신앙적인 회피형인, 계산형인 자들의 목소리가 나오면 긍정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숨이 차서 떨어지게 되면 다른 파트에서 합시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막 이렇게 소리들을 지르게 되어질 때 회피형의 사람들의 말이나 그리고 계산형의 사람들의 말, 그들이 말을 할지라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하자라는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 자체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은 역사 속에서 그래도 지금 요 모양이라도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나? 우리 교회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의 통로로 삼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산형, 옛날에 계산형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뭘 한번 하자 그러면 막 전부 다 그걸 계산했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느냐면 내가 알기로는 5원 가지고 4시간을 회의를 했어요. 5원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5원. 물론 그때 당시 5원은 지금 50원 정도, 500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주일 오후 내내 재직해 했어요. 재직해.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렇게 계산했던 그때 당시 일들이 되어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시간,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재직이 16명이었는데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기억해. 16명이었고 16명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고 4시간, 5시간 이상 소모했다. 우리 대왕 다리 밑에 가지고 우리 뭐 하자고? 휴지, 폐지 주다고. 넝마 통 메고 가서 우리 그 휴지 지으면, 고물 주었다면 우리 오늘 5원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5천원 벌 수 안 있겠나? 차라리 우리 그렇게 같은 회의 하지 말고 차라리 넝마되어서 폐지주로 다닙시다.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아이고 국회, 아이고 국회, 아이고 국회.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고 국회. 시작. 아이고 국회. 이빨 빠진다 할머니들이. 국회. 아이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거라 국회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할머니들의 그 한마디에 국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최종영 권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참 우리 어머니를 닮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슴 속으로 흐른 눈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떡도 좀 챙겨드리고 내 방에 떡을 누가 갖다 놨더라고요. 떡을 비닐 종이로 좀 싸가지고 드리도록 해라. 가신다고 했을 때 차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타고 보내시고, 그 권사님이 그 손자, 그 쪼매날 때 어떤 그 외손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손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명절 때 한 번씩 여기 지나가는데 그때 바깥에 보면 굉장히 어둡침침하고 뭐 그랬는데 아이고 오늘 와 보니까 너무 따스하네요. 막 제가 다른 교회 온 것 같았어요. 그래요. 우리 최 권사님도 여기 계시다가 연세 드셔가지고는 저 요양원에 가서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좋다. 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그와 같이 비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사람들, 그들이 어른이 아니었잖아요. 어린 꼬마애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통로는 크냐, 똑똑하냐,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어린 아이가 주님께 드려지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그것도 한 꼬마 아이의 하나의 도시락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께 뭐 하여지게 될 때, 드려지게 되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 기적의 통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나라고 물으면 책임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긍정의 마음들을. 그리고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사람? 드리는 사람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린다는 그것 자체가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바칠 헌자에 몸신자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한 꼬마이의 헌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하나의 도시락. 옛날 말하면 벤또.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하여튼 넉다리, 노인들은 정말 넉다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벤또. 벤또 까먹는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시간도 안 됐는데 벤또 까먹어. 한 벤또 가지고 15,000명. 어디 그걸 끄집어냅니까? 용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건 많고 작고에 달린 게 아니다. 크다 작다에 달린 게 아니다. 드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드림에 달려있다. 또 한 가지 나눔에 달려있다. 한번 따라하시오. 드림에 달려있고 나눔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요. 주님께 바쳐지고 주님께 바쳐진 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들에게 나눔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도시락 가지고 있던 아이가 꼬마 아이가 도시락을 지참을 했다고 하면 어른들 중에 도시락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어린 꼬마아이, 철부지 아이들이랍니다. 천방지축 아닙니까, 얘들. 학교 갈 때 가방도 안 가지고 가는데 수두룩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면, 아이들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저기 가방들이 널려 있어요. 안 갖고 갑니다. 물론 어른들도 성경책 안 가지고 가는 그런 멍청한 성도들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 거예요. 아이들. 근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졌다 그러면 어른들 중에 신중한 사람들 왜 도시락을 안 가졌겠어요? 그 아이가 가진 도시락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맛있는 도시락을 꼬물쳐 놓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치 있는 더 많은 도시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시락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작지만 꼬마아이, 그것이 적지만 도시락, 바쳐진 그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를 일으키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만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원초적인 것이 바로 뭐냐? 드림이에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나눔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이웃을 향한 뭐라고요? 나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게 되면 움켜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움켜쥔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시지 않았어요.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축복기도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이건 가난한 건 그건 제가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접근 간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팔에 우리 구호금을 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헌신해봐요. 네 팔이 되어다오. 내 팔이 되어다오. 내 팔이 되어다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 팔이 되어다오. 네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좀 되어다오. 우리 주님의 팔이 되어줄 수 있는 네 팔이 되어다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월급을 바꿔달라. 사례를 바꿔달라. 꼭 11조를 먼저 떼세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입니까? 11조를 제가 강조 안 하는 게 이게 죄짓는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목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거예요. 왜 너 11조 설교 안 했어? 왜 네 교인들 복 받게 왜 안 만들었어? 나는 책망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수입 생기면 반드시 뭐부터 떼라? 10의 1조 떼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쏟아 부을 정도로 채워주시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이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게 되면 얼마씩이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도록 떼어놓으세요. 떼어주라. 좀 떼어서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팔도 좀 보내고 이웃에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선교도 보내고 극동방송도 좀 보내고 우리 극동방송 부장님이 다 폼 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부장님의 오늘 아들들이 늦게 제가 7시 가까이 왔는데 애들이 막 너무 아름답게 너무 보기 좋게 막 뛰놀고 있어요. 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안 갔나? 그래 가만히 오늘 저희 뭐라고요? 헌신님의 그러면 아빠, 엄마 여기 교회에 계시나 하니까 나중에 예배 때 오실 거예요. 저기 와 계시잖아요. 예? 극동방송에 좀 내보내고. 어떤 집에는 돌잔치 안 하고 극동방송 선교 헌금 보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첫 아이 놓고 그 첫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그 첫 아이 이름으로 1,000원씩 10,000원씩 방송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드림과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이웃을 향한 뭐가 있을 때? 나눔이 있을 때. 잘 들으세요. 군중들이 공동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군중들이 뭐가 된다?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군중의 특징은 뭔 줄 아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쭉 모였다가 일 끝나면 후다 흩어지고 많은 게 군중들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없건 한 가족으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어릴 때이지만 어릴 때부터라도 다 같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내 팔이 되어다오. 큰 소리로 시작. 내 팔이 되어다오. 다시 한번 시작. 내 팔이 되어다오.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내 팔이 되어다오. 여러분들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적의 통로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기도의 원리를 생각해.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의 원리.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경향.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관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도 자기 관점으로 자기 방식대로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대학교 캠퍼스에 대학생 둘이가 싸움을 해요. 그런데 저 교무실에서 교수실에서 국어과 교수가 그 싸우는 걸 내다보면서 국어과 교수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 녀석들 주제 파악 못한다고. 주제 파악 못한다. 그 옆방에는 수학 교수님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 수학 교수가 한마디 내뱉었어요. 저놈들은 분수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 옆에 경영과 교수가 있었는 모양인데 경영과 교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저러노. 인생 경영이거든요.
경제과 교수가 그 옆에 있었는 모양인데 경제과 교수가 두 대학생들이 싸우는 걸 모습을 보고 쟤들 저런다고 돈이 나오냐? 경제과 교수. 미술 교수가 옆에 있었는 모양인데 아이고 그림 보기 좋다.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음악교 교수가 그 옆에 있었는 모양인데 음악교 교수는 장단 맞추고 놀고 자빠졌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체육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체육과 교수님이 잘도 놀고 있다. 잘도 놀고 있다. 그 옆에 미생물과 교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미생물 생물이냐 썩으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인데 저 썩을 놈들 그러더라고요. 그게 러시아과 우리 그 이성학 집사님이 그 옆에 계셨어요. 그 이성학 교수님이 교수실에서 떡낸 두 대학생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는 거니까 저 쓰바시바 놈들. 그래서 쓰바시바가 뭔지 모르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꼭 여기 말이 꼭 뭐같이 들려요? 욕같이 들리는. 제가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요? 자기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십시오. 한 사람은 계산하고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려고 해요. 한 사람은 안 된다고 미리 알고 회피해버리고 말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취하신 방식이 뭔 줄 아시죠? 우리 주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셨나? 바로 기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기도 방법이다라는 기도 방법이다. 아멘입니까? 기도 방법이에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뭐로 풀어가자? 기도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 한 가지로 하는 말,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뭐 합시다? 우리 모두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다가 시작.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우리 첫 마디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셔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통로 내 팔이 되어다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